아내를 만납니다. 아내인 오은미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오은미 씨는 매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가니까 이제 차범근 선수가 이제 오은미 씨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주일날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제 차범근 선수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이유였습니다. 그해 12월 왼쪽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저도 이제 주변에 그 축구 선수를 기르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 선수에게 어깨 수술, 무릎 수술 굉장히 큰 위기죠. 굉장히 큰 위기이고, 그 수술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말 그대로 선수 생활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범근 선수가 1977년에 왼쪽 무릎 수술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20일 아내인 오은미 씨가 그 친한 친구였던 윤은희 전도사님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그 윤은희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인 이천성 목사님을 차범근 선수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목사님께서 차범근 선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기도 중에 우리 차범근 선수가 방언을 받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막 교회 다녔는데 뭐 얼마나 믿음이 깊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이게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제 믿습니다를 연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뜨거운 무엇이 치솟아 오르더니 무릎을 통하고 머리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0분간 기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왼쪽 다리에 통증이 말끔히 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전에는 손만 얹어도 통증을 느껴서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꾹꾹 눌러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차범근 선수의 그 황금의 다리가 메스를 대지 않고 치유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축구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 당연히 병원도 찾아가고 의학의 힘, 약의 힘도 우리가 받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병이나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의 어려움, 또 고통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이건 반복이죠. 여호와 라파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5글자 자체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담겨 있죠.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치료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실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그럼 교회가 뭐죠? 건물입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통해서 치료하시나요?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 요 벽돌과 콘크리트와 철근과 나무와 이런 것들로 지어진 이 예배당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이거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예배당이죠. 그럼 예배당을 딱 떼면, 예배당을 떼면 이 자리엔 누가 남습니까? 우리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예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자꾸 교회의 어떤 건물의 크기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질이 좀 많고 뭐 그러면은 자꾸 교회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그러면 반대로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작은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는 무조건 패배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첫째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구원한다. 16절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잖아요. 처음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처음에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중보 기도자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17절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들에게. 그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성도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치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집사냐, 뭐 그냥 성도냐, 새가족이냐, 요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냐, 믿음으로 기도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 뭐 이번 주에 결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중에 뭐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방에서 가면 목사님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담당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같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가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6절 말씀에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12해 동안 하혈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정도의 질병이면 고치지 못한다고 할 거예요. 게다가 이 여성은 피를 계속 하혈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피는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12해 동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이미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당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12년째 내내 하혈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봐봐, 가는 곳마다 핏자국 있잖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죠. 혹시라도 적당한 거리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부정하게 되면 자기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믿음을 점검을 해요. 제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람으로는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안찰을 잘 안 해요. 안수는 뭐죠? 손을 얻는 거고, 안찰은 때리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목회자 윤리 가운데 성도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게 여겨요. 특히 이제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는 손을 머리에 얹는다든지 이렇게 어깨에 앉는다든지 그렇죠. 늘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께 죄송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제가 남자분들한테만 악수하고 여자분들 악수를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송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빛과 손길 부임하면서 고민을 몇 개월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남자분만 악수를 할까? 아니면 여자분도 같이 악수를 할까? 아니면 아예 악수를 하지 말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몇 개월 했어요. 그리고 그 몇 개월의 고민 끝에 그러면은 남자분들만 악수하고 혹시 여자분들께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막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드리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세웠던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여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손을 댔는다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목회자 윤리 가운데 굉장히 주의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안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안수를 잘 안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안수를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하시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믿음 때문에 제가 안수를 잘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육신의 치유보다 어떤 치유가 먼저라고요? 영의 치유가 먼저.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이 건강하면 이기고 의미를 발견하고 더 성숙해지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육은 괜찮아도 영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이 먼저 회복돼야 육도 강건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먼저 고백해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낫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강건함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기준은 뭐예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됨 같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한 거지, 건강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에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한번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빛가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먼저 다 잘 되시고, 그리고 강건함의 은혜를, 또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선포하셔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치료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형통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근데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먼저 사함받은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뒤에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중보기도 그 회복과 승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는 회복, 치료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치료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역사예요. 여기에는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교독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합독은 같이 읽는 거고, 교독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교독문 그러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예요. 승리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까는 회복의 역사, 치료. 그래서 기도는 치료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뭐예요? 승리한다. 영적 전쟁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탄하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거는 귀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김기동의 베레아 쪽 이단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상대나 됩니까? 마귀하고 하나님이 상대가 되나요? 상대가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이원론, 우주의 원인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일원론을 믿어요. 일원론을.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마귀들을 이겨내셨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직장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육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참소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막 밀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거짓말로 막 중상모략하고 하는 역할이 사탄 역할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사탄은 찌질해요. 사탄은 찌질합니다. 그 하는 일이 그래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탄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뭘 안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뭘 안다고요, 욥에 대해서? 근데 마귀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뭐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믿지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시험에도 좋다, 시험에도 좋은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계셔요?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 복, 사망, 화 너 앞에 둔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심지어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요. 때로는 그 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후회나 혹은 흔들림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매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꽉 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셔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우리 생명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탈북민 출신의 의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수아 원장님이 있습니다. 부산 일광 서울병원 원장 등을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북한에서 20대까지 계셨어요. 북한에서도 병원에서 의사였어요. 장교이기도 했고 굉장히 신체적으로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북한 군대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해당하는 군인이었고 또 의료 기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셨었습니다. 머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서울대학원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가 되셨고 또 서울대 의과대학원도 나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만강을 건너가다가 같이 건너가는 동료들이 총을 맞고 쓰러져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도 총에 맞을까 봐 자수를 해요. 어디 갔겠어요? 수용소 갔겠지요? 북한 수용소에 갔어요.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전에 62kg였어요. 여성인데 62kg였는데 몸이 26kg까지 빠졌어요. 앞뒤 숫자가 바뀌었어요. 62kg에서 26kg. 26kg면은 사람이 삽니까? 사람이 못 살죠. 26kg 정도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막 겨우겨우 내쉬고 겉으로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 수용소에 이 군인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그래서 시체 더미에 실려가지고 차에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 근처로 옮겼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죠.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평생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돼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그 자리도 사실은 고난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 아이가 2살이 딱 되니까 숨을 못 쉬어요. 보니까 이 후드 쪽에 종양이 가득 덮인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처음에는 10초씩 숨이 멎다가 나중에는 3분씩 호흡이 멈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본인이 의사인데 얼마나 끔찍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시간 30분간의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축구선수가 되고 지금은 중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애국과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뭐겠어요?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는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방패로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무슨 손이겠습니까? 기도의 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깃발이란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1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시죠? 성 7번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전투, 당연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긴 거죠.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누가 빛과 소금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 가족 위해서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 질병으로 또 수술로 괴로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모세의 손이에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근데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래요. 다른 거는 다 방어 도구인데 마지막에 성령의 검은 공격 도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신약학자인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 성령의 검마저도 방어 무기이다. 우리가 찌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뵐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는 막기만 하면 된다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방어 무기에 대해서 얘기한 뒤에 마지막 18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기도 강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해. 계속해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로 파묻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살리심의 복, 그리고 풍성함의 복, 치료하심의 복, 은혜 내려주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